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주납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 표로 삼았던 말씀이 뭐였죠?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리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리라. 예,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2019년 새해 표로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리라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9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났는지 부흥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혹시 여전히 마른 뼈의 상태에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로 데려가시죠. 자, 37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골짜기에 있는 이 마른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 거기에 자기 고향 나라를 등지고 그 먼 타국으로 붙잡혀 가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중노동에 시달려야 됐어요. 예.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들의 상황이 이 마른 뼈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그런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런 험난한 일을 겪으면서 제일 먼저 그들이 가진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도 막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신전이라고 지었던 그 성전마저도 바벨론에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불타지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는데, 당신의 성전이 이렇게 무참하게 파괴되는데, 불타는데 과연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무능하신가? 그런 회의에 그들은 빠졌습니다. 그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바벨론의 신보다도 약한 분인가?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나라를 잃었고 현실적으로 너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70년이라는 세월은 여러분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한국 민족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36년간의 여러분 핍박 속에서 어떻게 됐죠?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친일로 돌아섰죠. 왜?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죠. 예, 교회들마저도 여러분 신사참배라는 거대한 물살을 거스르지 못했어요. 목사들이 앞장서서 일본의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교단에서 아예 결의했어요. 그건 해도 괜찮다. 예, 36년 만에. 그러니 70년간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많은 다수들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보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고 기대하던 하나님, 그 신앙이 너무 흔들렸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 있어서 자기들에게 유익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성전을 지키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았는데 나라 잃은 신세로 이제는 노예로 전락한 자기들의 신세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신앙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로 마른 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교회에 나와 계신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벨론 세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삶, 여러분 그 삶은 만만치 않은 삶입니다. 마치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살았던 그들에게 현실은 바벨론의 포로요, 나라의 멸망이요, 성전의 파괴였어요. 아무런 눈에 볼 때 유익이 없는 삶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이 시대에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병 걸리지 않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불행이 오지 않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불행한 일을 당할 것이고, 여러분도 똑같이 암에 걸릴 것이고, 여러분도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사하게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과연 하나님을 믿는 유익이 뭔가?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이 무엇인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뭘까? 예, 그 삶을 가르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마른 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이 세상에 너희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결국 이 세상, 거대한 세상의 물결에 너희들이 휩쓸리게 될 것이다. 에베소 2장 1절 벌써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뭐냐?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산다면 그게 바로 마른 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겁니다. 왜 마른 뼈일까요? 여러분 그건 완전히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산다면 마치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그걸 비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자기의 유익,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변절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화 돼버린, 바벨론 사람 돼버린,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조선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조선의 민족성을 버리고 친일로 돌아선 삶.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해서 이 세상 풍조와 맞서 싸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말라 비틀어버린,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우겨도 필요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들은 마른 뼈들이다. 나에 대한 신앙을 버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있죠. 그 마른 뼈들을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버린, 바벨론화 돼버린, 바벨론 사람 돼버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주시다라는 거예요. 자, 9절 10절 말씀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도와서 이 사망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죽은 자들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제가 바벨론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제가 바벨론 신을 섬겼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세상의 부함을 쫓았습니다. 회개했나요? 마른 뼈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그들 측에서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우리는 여전히 세상 풍조를 쫓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풍조를 쫓아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내 뜻을 쫓아 사는,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죽어라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국에서부터 이사를 오게 하셔서, 준호에 사는 남편을 만나게 하셔서, 이 준호에 대한 이사 오고 싶은 마음을 두게 하셔서, 어떤 이유든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데, 마른 뼈들을 일으키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리세요? 말씀을 통하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시키셔서 그 대언의 말씀이 그 마른 뼈들에게 선포되니까 그 뼈들이 일어나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왔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든,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있고 그 대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듣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은 마른 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이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은 참된 생명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 마른 뼈가 살아남 같이, 이 베드로라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방인,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설교했거든요. 앞에 설교가 나옵니다.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모이죠. 그곳에서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할 때에 어떤 일이 나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이 그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일어서요. 그죠? 살아납니다. 그것은 신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받아야 산다라는 뜻이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여러분이 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을 받아야 마른 뼈인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말씀의 자리를 그러니까 열심히 사모하셔야 해요. 조금 기분이 안 좋아도, 조금 몸이 불편해도, 조금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 매번 들을 때마다 성령이 임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매번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 임할지 모르잖아요. 그러기에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여러분 삽니다.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우리들,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 내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 들어서 성령 받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언제 부어주시는가? 언제 우리가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살리시는가? 네, 이게 문제예요.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스라엘 민족을 죽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리셔도 되잖아요. 그죠?
김성훈 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처럼 사흘 만에 살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살리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은 지 한참 지난 마른 뼈.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마른 뼈가 될 정도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될까요? 그거는 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1%라도 내가 살았다. 이 죽은 자가 내가 그랬으니까 살았지. 내가 그래도 살이 있었으니까 살았지. 내가 그래도 좀 살만하니까 살았겠지. 라고 하는 기대, 가능성을 완전히 100% 없애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물어보시죠. 야, 이 뼈들 살겠냐?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냐? 자, 3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전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볼 때 자기의 상식,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뭐로 봐도 뼈가 온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말라서 흩어져 있는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때는 그때라는 겁니다. 내가 좀 뭔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해보자고 할 때, 그때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살리시면 너무 좋겠는데, 아니요. 정반대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I am nothing이라고 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허무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먼지입니다. 나는 무가치 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완전히 나의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그 자리,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세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유를 6절에 말씀해 주세요. 보세요.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살리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뭐야?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서, 여러분의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일,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목회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 봉사했으니까가 아니라,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되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걸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산 게 아니다. 나 바울이라는 나로는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 안에 오직 바울의 뜻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있다. 그게 완전한 마른 뼈, 하나님이 살리실 때가 된 마른 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2019년에 많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80, 90, 100년이라는 이런 인생의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자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 앞에 살아난 마른 뼈가 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네, 너무 찬란하죠. 너무 유혹. 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망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고단한 삶을 살 때 거기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친 바벨론 사람이 돼서 세상을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면서 고단한 삶을 살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어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왕따 안 당하고, 이 세상에서 무시 안 당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추구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그 삶을 바라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갈 것이냐. 그러나 그 삶은 고단하다는 거예요. 그 삶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삶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대단한 것 같아도, 이 세상의 영어가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요구한 대로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이 세상에 인기를 쥐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걸 다 가져본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인 솔로몬의 말을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고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세상이 허망을 깨닫기 전에, 정말 다 멸망으로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된 세상에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 헛된 세상의 풍조에 쓸려 살지 마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불로 다 불타 없어질 거래요.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아니요, 결코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친 바벨론으로 넘어갔지만 70년 만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못한 그들은 여전히 세상 바벨론에 그저 뿌리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없어져요.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그들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한, 여러분 이 세상의 뜻을 두는 한, 이 세상에 여러분 의지하는 한, 여러분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오직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성령을 받고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오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어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